진정한 관계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있고 우리 또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있고 또 싹군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싹군 목사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12절에 보니까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런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가 관계를 항상 맺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과 상처가 너무 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런 사람과의 상처받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우울증 환자들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살았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콕하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그렇게 방에서 이렇게 컴퓨터만 가지고서는 그런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나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꾸 이렇게 이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은 못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믿을 대상은 우리 하나님 뿐이고, 사람들을 믿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실망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오다가 정말 이렇게 중간에 안 오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대로 또 그만큼이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일단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간다 하더라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보고서면은 우리가 실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을 믿고 전적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믿을 대상은
우리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자라나는 중인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은 실망을 사람한테 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을 택하는데 이 좁은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뿐이 없다는 거야. 숫자가 작아요. 그 길이 봐서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이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오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생명의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답답한 문이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는 그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가리니까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어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끌어내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오게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확실하게 내가 아는 사람은 요동치가 않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성령을 체험을 했던지 하나님을 만났든지 확실한 어떤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어떤 아주 그냥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존재를 내가 깨달으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왔다가도 또 안 왔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 또 세상 일에 끌려가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자꾸 땅만 쳐다보는 거죠.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거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참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러니까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곧 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면은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오는 사람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줄이거나 목마르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얼굴을 보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한 사람도 있고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또 이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님으로 더 채우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풍성한 그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오라, 나한테 버해오라.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짓된 그 삶을 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맺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우리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뺐다 넣었다 하면서 우리의 그 나쁜 성품, 거짓된 성품들을 자꾸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으려는 거야.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거짓말하던 습관, 정말 그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면 너희가 나의 삶을 풍성하게 주님께서는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맺어 나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예수님하고 이 관계가 정말 하나 되고 우리가 순수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 그 계략과 내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거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려놓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나는 사역을 해도 큰 목회를 해야 돼요. 또 내가 또 사역을 해도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돼요. 또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또 우리 자식이 또 최고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런 거에서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목마른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께 다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역도 내가 꼭 크게 해야 되고 교회도 꼭 크게 해야 되고 교회도 뭔가 남이 보기에 크게 땅도 어떻게 해서 해야 되고 이런 데서 그냥 있으면 아주 마음이 쉴 그 마음이 없는 거죠. 항상 뭔가 그냥 이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우리가 교훈 주는 중에서 베드로후서에 그 2장 12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책망을 하는 그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후서에서 나오고 계속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듣고 발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점술가였었어요. 근데 발락의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또 둘이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의 광야를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거의 이제 쳐들어왔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또 이제 그 바산 왕 그 옥을 죽이고 요단 동쪽까지 정복하고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발락 모압 왕이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시온 왕하고도 싸웠는데 자기가 졌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 왕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우리하고도 이제 싸우면은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우리 전쟁하면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전쟁으로 하면은 이제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계략을
깼냐면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점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한 대로 그 사람이 복과 저주를 말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그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데려와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락 모압 왕이 발람 그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주술가 점성가를 갖다가 초청을 하러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미디안 장로하고 모압 장로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이제 모셔오려고 갔는데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신 역사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하고도 대화하고 점술가였으면서 그때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거를 하지 말라는 꼭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발락 그 모압 왕이 다시 아주 귀족들,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아니라 아주 그냥 높은 귀족들을 그 돈을 엄청 많이 싣고 갔어요. 근데 발람은 이 주술가는 그 돈이 탐났죠. 가면은 이제 나도 높여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 사람은. 다시 또 하나님이 첫 번째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가서 또 물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시죠. 내가 한번 가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나한테 또 간청을 해. 그러면은 좋다 가라.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갈 때 절대로 내가 하는 말만 하지 다른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발람이 그 귀족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미 발람의 마음은 그쪽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마음은 이미 명예와 돈에 끌려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길을 떠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어떻게 해요? 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길에서 길을 가다가 밭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귀를 갖다 막 때려가지고서 왜 밭으로 가냐 길로 가지 않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나귀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담벼락 오른쪽에다가 그냥 갖다 대가지고 이 발람의 발을 갖다가 다치게 그냥 담벼락에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채찍을 또 휘두르고 왜 네가 이런 행동을 하냐고 그러고선 다시 이제 일으켜서서 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 나귀가 길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채찍으로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거를 나귀가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발람이 이제 그 천사를 봤을 때 발람한테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으면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죽였을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러니까 이때 한번 혼났죠. 발람이.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이제 모압 땅 발락한테 이제 갔지만은 그 나귀가 이제 사람처럼 말을 한 거야. 언제 한번 제가 미국에서 하는 그 탤런트 거기 보니까 강아지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갖다 데려 나와가지고 영어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위 그러더라고. 프랑스 말로 네. 그래가지고 너 프랑스 말로 해봐라 그랬더니 예스 이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바보야, 너 스튜피드. 그러니까는 예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강아지가 말하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었어요. 짧은 말이지만 이때
나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 속에서는 그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원치 않지만 그래 허락을 하고 그 대신에 네가 가가지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라.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본뜻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목사님들도 엄청 기도를 해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너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욕심대로 기도하다 보면 아주 하나님도 아이 그래 알았어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느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큰 땅을 선교센터로 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 줬대요. 그리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그 땅 밟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땅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땅을 밟았는데 아니 그거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욕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발람한테 한 것처럼 예스할 때가 있다고요. 예.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락 왕이 드디어 그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이 사람들에서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하라는 말만 하라고 그랬다. 근데 거기서 뭐라냐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저 숫송아지 일곱 개하고 순양 7개를 갖다 놓고 또 제사를 지내고 다른 산으로 옮겨서 했는데 또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저주하는 말을 못하고 축복하는 말을 했죠. 근데 결국은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그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면은 모압 여자들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 지낸 것들을 이제 그런 풍습과 그 제사 드린 음식을 갖다가 같이 먹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산신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에 성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축복해서 나온다는 거 다산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바알 신전에서 그렇게 성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병이 막 퍼지고, 연병이라는 말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연병하는 부모들이 막 욕하고 그랬죠. 그런데 연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랬을 때 그 아론의 그 손자 비누아스가 모압 여자하고 이스라엘 그 높은 사람하고 음행하노 천막에 들어갈 때 둘로 칼로 찔러 죽이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런 음행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니까 그 음행이 그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결국은 발람은 뭐예요? 결국 자기 욕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지해서 안 했어요. 근데 그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니까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오케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케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명예와 탐심과 그 재물의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한 거를 그냥 어떻게 쓰든지 기회 봐서 되기만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탐이 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발람이 불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결국은 미디안을 쳐 죽일 때 모세가 같이 그 발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에도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쫓지 말아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그 사업도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
개척교회도 있어요. 그 큰 교회 할 사람이 있어요. 다 큰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거에 충성하고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만족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올바르고 그렇게 순종하고 갈 때 내 마음도 평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욕심이 탐심이 나서 내가 무조건 큰 교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다 분량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건강도 해칠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그런 발람의 길을 너희가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편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생긴 게 틀리듯이 우리가 받은 사명도 다 틀린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장의 역할을 또 잘 해나가면 되는 거고, 내게 맡긴 것, 그게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근데 항상 목마른 거예요. 지금 내가 만족을 못하니까 항상 목마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 나한테 요만큼 주신 거, 또 저만큼 주신 거, 거기에 만족하다 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나올 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걱정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만 우리가 가면서 내게 맡긴 일을 충성히 다하는 거야. 내가 맡은 일이 작다고 이거 충성하지 않고 다른 자꾸 큰 것만 바란다면은 이 적은 일도 우리가 못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발람의 교훈, 발람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를 갖다 우리가 충실히 우리가 해 나가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항상 좋은 관계로 또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못 받은 것만 자꾸 생각하면은 항상 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거를 내가 자꾸 주게 되면은 내 마음도 기쁘고 편한 거죠. 조그만 거지만은 내가 자꾸 나누다 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항상 평강이 오고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로 우리가 유지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자연히 좋은 관계가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 와서 우리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 새 옷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정말 축복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풍성한 꼴을 먹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